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걸 다 읽으면서 하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요점만 제가 짚어줘서 할 수밖에 없죠. 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구원받고 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가 보면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윤리학 도덕적인 게 죄가 아닙니다. 도덕질했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란한 죄를 짓고 뭐라 하죠?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왜 하나님께만? 그 말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았죠? 죄 때문에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고 그래서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그럼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예 없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잘못될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모든 전제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왜 간과하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냐, 교회 다니고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거? 계신 것과.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겠죠. 머리는 다 믿는다 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럼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가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죄예요? 뭐가 남아요? 이해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면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죄를 윤리와 도덕화죠. 도덕화해서 거짓말하는 게 죄다, 뭐 음란한 것이 죄다, 뭐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도덕적 실패가 죄다. 전부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면 뭐합니까? 거의 다 도덕 강의하고 끝나죠.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라. 그건요, 교회 안 와도, 예수님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든지, 여러분 불교 가면 나쁜 짓 하라, 음란해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불교도 좋은 거 가르쳐요. 굉장히 놀란 맛을 가르치고요. 정말 이런 거 음란한 짓 하지 마라, 거짓 하지 말라, 부끄럽게 살지 말라, 정말 옳으신 말씀 다 가르쳐요. 그럼 그와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구원을 생각하는 반드시 하나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죄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고, 이 강의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면 죄는 논리적으로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죄가 사라져 버리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은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습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마치 교회 다니면 무엇인가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믿음의 실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구원이, 믿음이 완전히 실종되어지는 그런 세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하는 사람을 의심 없이 믿는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심각한 질문을 거의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이성의 허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험한 거로 바꿀 때, 자 보세요. 파스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 이성에 하는 최고의 작용이 뭐냐? 이성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성으로서는 하나님 깨달을 수 없고,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작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작용이 죄로 인해서 사실은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능력을 상실하냐면, 의심해보는 능력을 상실한 게 의심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진짜야? 내가 무엇을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다음에 사실은 이 질문과 이 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 말이지. 그렇게 속단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페이지 좀 내려오면은.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던졌죠.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과, 그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말장난 같죠?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가? 이건 뭐예요? 뭐를 근거로 하죠?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내 마음, 내 믿음,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유치원을 어디 다녔는가 들키게 되어주는데, 어려운 말이지 같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이해되죠. 자,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의심하지 않죠. 내가 어떤 예를 들릴까 좀 적당한 예가 설명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는, 뭐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에서 내가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분명해. 나는 이걸 의심하지 않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좀 예민하게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조금 혼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계속 더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간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거 증거가 있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더니 뭐든 확고한 객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하고, 나는 글쎄 하나님이 있는지 그런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나는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난 지금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나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것인지, 그 믿음이 올바른 증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인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 사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전혀 지금 구분하고 있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나도 이거 설명해서 어떻게 좀 잘 설명드릴까 그렇게 나도 난감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나는 교회에서 믿음을 말할 때 대개 이 두 번째 다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 교인들은 사실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교회에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에 교인들의 90% 이상은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는 하나님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전혀 나는 상관없고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주관적인 감정을 믿는 것인지 이해가시죠? 되게 후자적인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의 믿음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여러분은 구원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왜 믿음을 말해야 되는지, 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 명확하게. 오늘 교회의 문제 무엇입니까?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믿음을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서 그들이 믿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자, 2페이지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은 성숙한 일은 아니다. 그 말 때문에 특히 종교같이 개인적인 체험, 자, 보세요. 내가 설명하면서 듣기만 하시 바랍니다. 종교는 뭐야? 개인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종교같이 개인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에서는요, 내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믿어? 나는 그렇게 체험했어. 그거 믿어져. 예수님 생각 마음이 뜨거워져.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른 종교가 아닌 다른 과학적 집단 같으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야? 뭐한 거야? 내가 과학적으로 옳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슴이 뜨겁다고 다 옳은 거야. 내가 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지. 다른 거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너 그 여자한테 너 밥 사주고 돈 쓰면 아깝지?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냥 그 여자를 보면 가슴이 콩깍콩을 떼는데, 점심 때, 이거 밥을 먹으면, 자기가 안 내고 나보고 내라고. 나 미워 죽겠어. 그럼 뭐야? 너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측정해 주죠. 이게 과학이란 말이죠. 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종교는 누구든지 굉장히 주관적 감정을 절대화하죠. 그래, 나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 느꼈어.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막 하나님 오셔서 가슴에 울렁대고 말씀하셨어. 하고 체험이 있으면은 체험을 시비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집단 교회 안에서 뭐를 시험하지 않냐?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왜 믿는지, 나는 뭐 느낌 있어, 감정 있어. 그 하나님 만난다면 이렇게 간증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해가시죠? 이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얼버무려서 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시험되지 않는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현대 교회는 뭐에 갇혀버렸냐면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교회 성장은 이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예요? 한국 현대 교회에서 미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공한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 성장해야 돼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돈을 많이 들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모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좋은 복장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그럴듯한 예배 의식을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 그렇게 현대인들은 이렇게 갖긴 돼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심해요. 세계 평균으로 볼 때도.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에 매달리고 깊은 함정에 빠진 데가 없어요. 교회 성대의 절대적인 것을 양해해요. 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왜 왔대?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복음이 죽어가느냐? 양적 성장이라고는 이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이 어디서 붙기 시작했나? 이게 난 중요한 거예요. 빌리 그레임이 붙인 불이에요. 1974년 엑스폴로 74하면서 빌리 그레임 오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교회가 깨끗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 300만 안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 존경받았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교회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 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양적 성장, 순복교 같은 데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막 들어가면서 교회 성장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회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나는 빌리 그레임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건 무서운. 하여간 그렇고 제가 하여간 빌리 그레임 공격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저는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 현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죽어가고 이 믿음이 조사되지 않나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왜 신앙 공부만 하고 내가 이런 체험이 있다고 간증만 하게 되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왜 교회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교회에서 왜 가르지 않느냐? 양적 성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럼 교회들은 안 나와요. 교회는 거의 90% 이상 떨어져 나가야 돼. 가짜들이요. 알아요, 교회 목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어떤 믿음이든지 고백하니 다 옳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믿어야 됩니까? 우리 서로 다르니까 다 느낀 것 체험이 다르겠죠 하고 다 받아주니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또 한 가지 교회는 뭐야? 통과 의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꼭 사회 구조죠. 사다리 구조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처음 뭡니까? 평신도 돼요. 입교합니다. 그 다음에 권찰,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계단.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계급 구조가. 그래서 뭐 합니까? 믿음의 통과 의식. 나는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이 페이지 마지막 탈락 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쉽게 그 내용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경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들은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온도차를 빼버려서 1세기에 그들이 예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21세기에 예수 나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인도에서 기도했잖아요. 인도에서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동네가 좀 힌두교고 그런 집안인데 나는 예수 믿겠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뭔 일이 났습니까? 그 여자아이가 무슨 잔치하는데 청바지 입고 갔다가 그 친척들에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매달아버려요. 지금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도에서. 그런 데서 그런 인도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당장 잡아죽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오늘 21세 한국교회 여기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같은 고백으로 생각하십니까?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급도 하나 붙여주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집사 시켜주죠. 안수집사 시켜주죠. 탕탕탕 올라가면서 장로가 되죠. 완전히 계급구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통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안 하느냐. 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도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이러면 그냥 막 그렇게 높은 의미는 아니죠. 구약성에 보면 주라고 그랬을 때 진짜 주님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보세요. 누가 아비가일 있잖아요. 아비가일. 다윗의 후처 같은 아비가일 남편이 죽으니까 뭡니까 데리러 왔을 때 그 종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적어도 1세기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얼만큼 근접해 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한 이 모든 믿음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성경이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하나님 누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면요, 성경의 약속과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1세기에도.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처음부터 믿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부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전제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1세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곧 성경의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1세기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1세기로 다시 들어가서 성경이 세상의 유일한 권위를 가진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동일선상에 있느냐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려운 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시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나라 가게 될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니들이 가진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다. 너 주관적 믿음이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거기 가서 알아봐. 그런 말 듣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좋았을 때 우리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드린 겁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각 세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3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될지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아까 죄는 뭐요?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무엇이 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 빼버리면요, 그냥 일반 종교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린 양의 피로 제사드립니까? 힌두교 가보세요. 거기도 양 잡아서 제사들 지금도 그들은 드립니다. 우리는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종교적 언어들이 똑같이 다른 종교에 수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지금 제가 관계를 가지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 갔는데 거기 그 집에 간 목적이 그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뭔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을 향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 근데 나는 그 집에 가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가. 그러면 그 주인을 향해서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밥만 잘 먹는 길만 찾으면 되지. 이해 가시죠? 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밥 얻어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게 구원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죄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집중시키고 그것이 구원의 종착역으로 만섭 착각하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 물론 중요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혼돈되면 많은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내가 그분과 관계 맺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가 어떠하신 분이시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안 돼서 지금 뭡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서 열심만 부리는 거예요. 나 마음의 답을 하나님 그거 별로 없어.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러면은 된 것까지. 이게 왜 그러냐? 구원이 뭔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걸 미워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1번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비틀어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비틀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가 뭐냐? 윤리, 도덕 정도로 전락해버려서 남아함을 잡을 관심 보살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그래서 애타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호세아가 왜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성경에 말합니까? 구원은 뭐야? 참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냐? 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래 힘써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조금 잠깐 뭐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한 달을 지나면 그냥, 이게 기독교가 타락이 게 아니에요. 돈 섹스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기독교 타락은 교리의 타락이에요. 구원의 교리가 다 타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요즘 완전 타락됐잖아요. 그런 교회들 막 성장하죠. 가보세요. 정말 죄송해요. 복음 없어요. 못 넘은 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만 다 그래요. 유행이에요, 유행. 책을 유혹하는 게 설교예요, 요즘. 생말씀 어디 갔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스도 어디 갔고 십자가 어디로 갔어? 책 요약하여. 왜? 저분은 참 유식한 분이야.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읽으셔. 통달하신 분이야. 세상 사람도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올바른 구원에 파는 것이지. 왜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분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고 출발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그 관계를 가지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존재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왜 그걸 이렇게 말합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껏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의심 없이 믿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안 믿는다기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만큼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잊지 못해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존재인가? 진짜 하나님 존재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이한 질문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한 번도 진작에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성경은 묻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다고 잘난 말씀하죠. 말씀이 들어간 놀라운 사실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이 질문, 이런 질문들. 왜? 이런 질문 묻으면 교인들 떨어지죠. 아까 봤죠. 교회 성장 안 돼. 하나님 자녀라고 막 이렇게 우겨대야 돼. 이게 정말 나는 교회를 보면 어떤 때는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섭지 않을까? 하나님 두렵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기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러고 뭐 열심히 내면 다 복 주신다는데 뭐.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주님 심판 가깝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구원의 모든 것을 보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죄의 용서는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출발이고 시작이고 중요하죠. 왜 죄의 용서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핵심이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죄의 용서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이 중심으로 받고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면 시작에 들어가는데 출입문에 불과한데 출입문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거기 다 머물러서 거기서 다 퍼져 자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 앞에서 그 다음부터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야?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전혀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한다. 막 그런 사실을 줄 수 있겠죠. 자, 주목. 3페이지. 이건 내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못 들은 얘기를 들었죠. 정말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도 있겠죠. 정말로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존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시작하려면요. 뭐 어떤 전제를 다 없애버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버려버려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임해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선입관 가지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진짜 눈물 흘리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도 당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올바른 하나님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만이 자연스러운 답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죠. 지금 답변 중 하나 보니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란 말 좀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난 이번에 몇 번 강조했을 겁니다만 우리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으려면요, 거짓부터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이 전하는 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안 변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는 이런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하나님 21세기는 어디 주무시나? 변하셨나? 그 하나님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21세기는 그런 침묵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그 진짜 하나님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성경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볼 때, 옛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온전히 새 사람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막 그렇게 100% 하고 있습니다. 나 그 말하고 나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나는 찾았어요. 원인을.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하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전한 구원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나는 우리가 다 틀렸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참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의 그 가치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일어난 구원의 역사,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21세기도 일어납니다. 그 사실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아서 초자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21세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은 21세기나 1세기나 똑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대로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저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야. 내가 받았다고 우기는 이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전하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야? 어쩌면 전혀 다른 구원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 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지, 왜 우리의 믿음은, 왜 하나님 믿는 계시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 이게 다 연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달라집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믿고 싶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던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이렇게 내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서히 10년 동안 이만큼 변했네요. 이렇게 변한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세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종자들이라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가 더 악한 자있죠. 예수 믿는다 다 잡아주기는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있죠. 그런데 다메섹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초자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런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기차게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나는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때가 난 알아요. 이런 믿음, 정말 죄송한 표현일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되 하나님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방 비우면
무슨 데 이해가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공부한 목적은요, 뭐, 교리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이 믿음에서 뭐예요? 다 가슴 푸는 믿음이 돼요. 어려움 있으면 한 지켜주신 하나님, 돈 떨어지면 돈 주신 하나님, 남편 건강해서 잘 먹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난 솔직히 한번 대답해보자고, 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 오면, 이러면 그 머리 덮어주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생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가슴에 품고 사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 누군가 이 출발부터 잘못돼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참된 믿음이 없어?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우리가 배워나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떠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갈때가 내가 마틴 루터 목사님하고요. 내가 이거 뭐 거듭났다 표현이 그렇지만 내 믿음은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듯 사랑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이렇게 내가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마귀 새끼 삶이지 이게 하나님 삶입니까? 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몇 년 싸웠어요. 그러면 난 새로운 참된 구원을 만나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 자신 있게 여러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아주 그냥 내가 솔직히 까놓게 할게요. 하나님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좀 내가 좀 믿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한둘이 안 해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안 변하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됩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변화가 있는 21세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하면 바꿉시다 생각. 하나님 올바로 알읍시다. 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가짜 지금까지 가짜 돌아다녔지만 난 가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가짜 그냥 버립니다. 진짜 믿음 참 구원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목사가 지금 애타게 떠들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목사님이 애타게 떠들고 있는가 그때 가야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소원 어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그리고 헌금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앞길도 열어주시고 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다 너를 이해한다 덮어주시고 그냥 잘했다 이런 만들어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우상숭배는 보세요. 이거는 귀신이야 사단이야 하고 이런 우상숭배인데 성경에서 하나 있습니까? 이런 뭐 바하시는 섬긴다 합시다. 바하시는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사단이고 귀신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걸 악한 거야 그러고 저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참 많은 것을 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먼저 우리를 예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요 귀신이다 우리로 막 멸망시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귀신관을 가지고 제사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축복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놓으셔서 헌신하게 봉사하시고 비올 때 좀 쓰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자라야 되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참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어야 될까? 그래야 구원받잖아. 열심히 다니다가 이혼 없자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지옥 내가 안 간다고 뭐로 보장합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혼 없자면. 이혼 없자면 지옥 간단 말이 아니야. 앞에 앉으시니까 물어보는. 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신 있습니까? 무엇이 증거입니까? 무엇이 증명입니까? 참여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정말 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요. 누가 막 배워서 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 올바로 알기 시작하면 나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전부가 나는 뒤바뀐다 생각이다. 자, 보세요. 저도 말이죠. 대충 하고 좀 은퇴해야 되겠다. 나 그 생각 많이 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안 놔두잖아요. 안 놔두.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허락 안 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요.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래서 나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 올바로 알아야 될까? 올바로 알지 말아야 될까? 열심 내는 게 중요할까? 열심 내기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죠.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니까 성경이 전한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 벌써 전부 주관적으로 나는 이 하나님, 전부 코끼리 다리 만지죠.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야, 코끼리는 뭐 돌대가리야, 뭐야. 전부 그렇게,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않으면 올바른 구원은 전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들에도 나 이제 처음 구원 배워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배워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간에 구원해 주시고 다시 1학년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입학시켜주고 서울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입학은 시켜줄게. 유효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가서 다시 배우고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랑이 같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기초부터 배울 줄.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써도.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되나. 나 구원 확실히 감사해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중국 막,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또 복잡하게 막 저렇게 배워나가야 되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구원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내 말 이해 갑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득가득 알게 되는 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자, 밑에 4페이지 봅시다.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요, 어떤 초월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돈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집에서 듣는 분도 혼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가 존재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착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뭐하고 분리되면 안 돼요? 누가 맞춰보세요. 지금 이 말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근거한다면 믿음은 뭐와 근거하면 믿으면 안 돼. 그때부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전자성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받더라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이 증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뭐가 분리되면, 그렇죠. 성경과 분리되면 그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면 줄기차게 뭐를 전해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전하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가면 그때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잘못되나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이 증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 전자산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바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죠.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 보세요. 오늘날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말을 귀신이 존재한다는 말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분리내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 전제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얘는 체험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괜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것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소스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 읽을 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데 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에 관계돼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다 연결돼요. 풀려야 돼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로 세울 때 체험에 세우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무엇을 믿든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울고 뭐 정성껏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체험보다도 기록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보세요. 말씀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난 아까 했잖아요. 갈릴리 제가 설교할 때 뭐를 느낍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 기록된 말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이 말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산 역사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다고 하는 그 안다는 지식이 올바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듣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문지르면 소원을 가져다주는 그 알라딘의 램프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흔들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의심이 들어가야 된다. 정말 확신이 흔들려야 된다.
난 죽어도 천당 간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건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럼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과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의심해보고 흔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하나를 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 그 다음 봅시다. 좀 피곤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제가 막 이건 긴 여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중간중간. 우리 주님이 아이고 설교 좀 짧게 해라 그런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난 끄고 화장실 가시다 그런다. 아니, 이해를 내가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인들 아니면 얼마나 좀 덜 길었을까 좀 걱정도 좀 하긴 되지만 그래도 내가 끊을 수 없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볼차는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이 나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같더라.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수 충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흔들면 뭐야? 앞에서 말했죠.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교인들. 어차피 작은 교회인데 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나는 그건 2차적인 거고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복음을 선포되고 올바로 받아서 올바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까? 지금 금송아지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축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다는 그런 잘못된 데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저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말이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거예요.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 거리를 배워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절규가 일어나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1세기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던 엄마로 신천지가 바로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정말 새 생명 역사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소망 가지시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끝내 들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윤리를 도덕적으로 여러분 괜찮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윤리와 도덕만 있습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살인자예요. 윤리와 도덕은 뭐 한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범법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버리니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21세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전해지는 잘못된 구원관에 만족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가장 잘못된 사람들이 전해지는 잘못된 구원관에 앉아서 이러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만 무기력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왜? 나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1세기에만 통하고 21세기는 통하지 않는다면 그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들은. 난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 수 없죠. 그러나 저도 우리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다. 나는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나는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누군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했더라면 나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 축복받고 나 그 축복 관심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 울부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 저 사람들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세상에, 저는 꿈을 왜 우리가 꾸면 안 됩니까? 젊었을 때 나쁜 짓 많이 해서 더럽고 흠나고 막 음란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서야 됩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주님 한 교회는요, 새 꿈을 가지자고. 아멘. 결코 타협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